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전에 한번 뵈신 적이 있던가요? 처음이신가요? 저기 한번 오셨었죠? 본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러니까 장로님네 처갓집 처남댁이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이따가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일을 기다려 주셨습니까? 아멘. 다음 두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교회에 가고 싶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교회, 지금처럼 무한 경쟁 사회에서 더 빨리 앞질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등에 올라타서 1등을 하라고 응원하는 교회입니다. 다른 한 교회는 어떻게 모두 다 1등을 할 수 있겠는가? 1등은 못해도 좋으니 다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며 알콩달콩 살자,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도 1등을 한다면 나쁠 것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도 1등 하지 말라고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 1등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다 1등하면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누군가는 2등, 3등 꼴찌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돌이켜볼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우연히 길을 가다가 외국인 여행객을 만났습니다. 프랑스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주 젊은 사람들. 남자는 만으로 30, 여자는 27, 젊은 부부입니다. 물어보니까 한국에 배낭여행으로 와서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무전여행 하듯이 한 달 동안 한국 곳곳을 돌아보고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화요일에 3주 동안 그때까지 매 날마다 텐트 속에서 잤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던 목사님 자기 교육관에 와서 자다 하루 좀 재워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작은 친절에도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참 순수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이 수요일이라 오후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오전에 고흥 구경 시켜주겠다 약속을 하고 일찍 만났습니다. 여러분 고흥이라면 어디 가면 좋겠습니까? 한 군데만 가자면? 예? 우주센터. 소록도 갔습니다. 소록도 가면 어디 보면 좋겠습니까? 중앙공원 한번 둘러보고 박물관을 둘러보았습니다. 공원은 대충 훑어보더니 박물관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꼼꼼히 사진에 설명이 써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꼼꼼히 읽습니다. 이 새로 생긴 박물관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록도의 역사 또 당시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조금 영어는 떠듬떠듬 되니까 이 사람들 데리고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많은 나라를 여행했다고 합니다. 뭐 어디 아시아, 특히 아시아 쪽을 많이 여행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곳 젊은이들은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좀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고 차 사고 집 사고 이러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행을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젊은 나라 여행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는가 봅니다. 삶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야, 젊음이 좋구나. 나도 젊으면 저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여유롭게 사는 모습이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여행들을 보니까 겉모습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좋은 차를 타는 사람, 돈이 많게 보이는 사람들은 떠받들어 주지만 딱 봐도 별 볼 일 없다 여겨지면 함부로 대하는 문화가 아닙니까? 유럽에서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나라가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노후 보장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대로 삶에 빡빡하니 살지 않고 좀 여유롭게 돈에 얽매이지 않고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같은 본문이라도 읽을 때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지금 상황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이것은 작은 연못이 아니라 축구장 면적 정도로 큰 연못이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잠깐만 돌려주십시오. 사진에 보면 이 베데스다의 연못이라고 알려진 곳인데 사진에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맨 저 오른쪽 끝에 보시면 사람 서 있는 거 보이십니까? 사진기 들고 서 있습니까? 이 사람을 보면 여기가 얼마나 크기가 되겠다 아마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규모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간헐천,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온천수가 나왔나 봅니다. 오늘 3절 후반부터 4절까지 가로안을 보니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천사가 물을 움직인다. 이 뜻은 아마 온천수가 나오는 때를 말하지 않는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베데스다는 평소에는 잠잠하던 연못에 가끔 온천이 솟아나는데 그때 맨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다 낫는다. 이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에도 나오지요.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비가 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자비가 뭡니까? 자비, 사랑하고 가볍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에 불쌍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사 더욱 귀하게 돌보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자비를 값없이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자비는 곧 은혜, 은총으로 받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심으로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불쌍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럴 만한 공로가 있거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주십시오. 그냥 대충 무심코 넘겼을 것입니다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베데스다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비의 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자비, 즉 치유의 은총을 얻습니까? 누가? 물이 움직인 후 맨 먼저 들어가는 자입니다. 은혜의 은총을 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맨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라거나 1등하라는 마음으로 부지런해야 은혜도 받는다라고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해석입니다만 본문이 말씀하는 것과 정반대의 해석이라 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동한 후에 맨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나마 몸이 성한 사람일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도저히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라야 자비를, 즉 은총을 입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물이 동할 때 남보다 앞에 들어가는 한 사람만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은 허탈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비로운 모습입니까? 참으로 무자비한 것 아닙니까?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 아니라 무자비한 집이라 해도 해야 할 것입니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만 은총,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지금 세상은 어떻게 보면 병든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고 할 만합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는 모두 각자 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 없습니까? 그것이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마음의 병일 수도 있습니다. 온통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귀신 들렸다 의미는 즉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가 미친 이유가 무엇일까? 군대 귀신이 들렸다는 말에서 당시 로마 군인들이 주둔할 때 유대인들에게 큰 상처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 때문에 정신이 피폐해짐으로 미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꼴을 볼 때 민감한 사람들은 미칠 징역이라고 합니다. 온통 뒤죽박죽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평온하게 살긴 해도 쉬운 사회는 아닙니다. 옛날에 비하면 정말 천지가 개벽했습니다만 밖에서 보면 선진국에서 보면 더 잘 보인다고 합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 속에서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우리는 잘 못 느끼지요. 밖에서 보면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빨리빨리 문화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만 그로 인한 폐해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신 이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들은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본이 되어 보여주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선교 역사에서 참으로 훌륭한 분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인근 도시 광주에서도 내 외국인으로 성자로 추앙받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도 있고 외국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맨발의 성자 이연필 선생, 또 오방 최흥종 목사, 이분들의 이름 한 번씩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나병 환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당시 가장 불쌍한 사람들, 아무리 생각해도 나병 환자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의 질병도 아프지만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된 아픔, 버림받았다고 여길 때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연필, 이세종, 최홍종 목사님, 이분들은 이렇게 버려진 이들을 기꺼이 맞아주었습니다. 그들을 환대하셨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분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환경을 뒤로하고 당시 일본 식민지로 전락해 있던 조선 땅에 와서 많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셨습니다. 몇 해 전에 이 서서평 선교사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어 상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서평 선교사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의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책상 하나 덜렁어 있는데 그 책상에 이런 문구를 붙여놨다고 합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어렵지 않은 영어라 제가 직접 옮겼습니다. Not success, 뭔 뜻입니까? success, 성공이 아니라 but service, 섬김이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성공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섬김의 본을 보이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을 조사한 결과 중에 이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정직하면 나만 손해본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편법이든 불법이든 안 들키면 그만이다. 못할 뿐이지 안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직하게 살아봤자 나만 손해 아닌가?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애초에 세상은 악할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기대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나서면 됩니다.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금 같은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런 세상도 있다. 세상을 향해 아름다운 본을 보이며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베데스다의 기적은 어쩌다 일어난 일, 세상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또 단순히 약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약자의 하소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연못 가장자리에서 항상 밀려나 있는 38년 된 병자를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정반대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습니다. 1등을 한 사람이 영광도 독차지합니다. 이 자비의 집이라는 베데스다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를 더욱 귀히 여기십니다. 자꾸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해서 죄송합니다. 언젠가 서울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룬 자체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증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말까지 하면 좋았는데 반면에 작은 교회들은 자신들이 게으르고 나태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처럼 들립니까? 야, 능력 있고 하나님의 복 줘서 큰 교회 됐어. 대형 교회 됐다. 그럴듯하게 들릴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이와 같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복을 빌어줘야지 사람들이 몰려들 텐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큰 교회라야 큰 일도 할 수 있다. 성과주의, 성공주의를 내세웁니다. 제 아무리 사람을 많이 모아도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이 아니라 책망받을 것입니다. 복음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속이는 행위입니다. 지난 월요일 여수에서 목회하는 이 신기마을 출신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름을 대면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류요한 목사님 아시지요? 누군지? 류요한. 그분은 몰라도 그분의 선치는 잘 아시더라고요. 일단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하겠습니다. 그날 목사님을 저는 처음 배웠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복음의 분명한 분이시라고 여겨졌습니다.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정직하게 목회하는 분들을 뵐 때 느낀 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쥐어짜는 목회, 성도들을 정신없이 돌리는 목회, 그런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저도 큰 교회 부목사도 해봤습니다만 사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욕심 없이 목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게으르라는 말은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대형교회들은 대체로 성도를 정신없이 돌립니다.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물론 많이 배우고 활동하는 것 자체를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마다 나름대로 역할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살 때 영혼의 힘을 얻기 위함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배우는 가운데 삶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뭔가를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분주함이 되고 세상의 욕심과 성공에만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떨어지는 것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하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일제 치하에서 고통당할 때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백성들을 깨우는 계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민족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있는 줄 됐습니까? 16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독립선언문에 자기 이름 올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민족의 미래를 위해, 이웃을 위해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민족 전체가 지옥에 떨어져 있는데 자기만 천국에 가면 그만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실 신앙일 수 없습니다. 지난주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드리는 중에 제 속에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한다고 했는데 과연 나는 어떤 목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저 마지못해 자리만 지키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뭐하는 목사인가?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목회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딱 이것 한 가지나 잘하자. 가난하고 약한 성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는 대접해 주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우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연약한 성도를 더욱 귀하게 대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안쓰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 자리의 교우들 대부분은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으로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경쟁에서 이길 만한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 대부분이 38년 된 병자로 여겨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믿으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 나부터 찾아주시겠구나. 우리는 남보다 더 빨리 연못 가운데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주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한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불쌍한 이들을 그냥 넘길 수 없다고 친히 찾아오셔서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미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릴 때 우리의 깊은 상처가 치유됩니다. 먼저 치유와 은혜를 체험한 우리는 이제 이웃을 향해 나눌 때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우리는 그냥 받아 먹기만 하면 된다. 다 주님 탓으로 돌리고 손 놓고 있는 것, 신앙이 아니라 우상숭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갈수록 험해지는 세상, 끝없는 경쟁 속에서 지치고 피곤한 이웃을 위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기대를 어깨를 내어주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러한 섬김이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닫고 믿기 때문입니다. 섬길 때 우리에게 참 기쁨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